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또 가셨습니다. 또 다시 제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단구두를 사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오빠처럼 다시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들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현장, 물고기 잡는 현장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시시한 시골 구석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신기해서 그 물고기가 얼마나 될까 다 세어보았죠. 그랬더니 153마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보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리고 저 밑에 가라앉고 식었던 그 사랑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3번 묻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고백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또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죠.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주님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도움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020년 올해는 연휴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약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